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32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돌이켜 진퇴양난의 자리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마지막 31절도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오늘 우리들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보여주세요.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러세요? 이제 기도하였으니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홍해 바다를 향해 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였으니 이제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동풍을 어떻게 얼마나 세게 부르시면 바다가 갈라질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를 가르셨대요. 그리고 바다가 좌우의 벽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홀로 스스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시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홀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올 때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지어졌는데 성벽이 회파됐다는 소식이 느헤미야에게 들립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은총을 입어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이 에스더에도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의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게 모르드게가 책망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말을 듣고 3일을 금식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뿐 아니라 기도한 후에 행동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자굴 안에서, 풀무불 안에서, 홍해바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셨어요. 가만히 서서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서 공중에 부흥 떠서 구름을 타고 저절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러셨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동풍을 불어 이 홍해 바다 밑에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른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진흙 펄이 아니고 마른 땅을 주셨다. 동풍을 불어서 바다만 가르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을 걸어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대요. 그게 그냥 진흙이었으면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못 건너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제정신이라면 누가 그 바다를 들어가겠어요? 죽으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바다가 지금 갈라져서 이렇게 좌우에 벽이 되어 있지만 내가 그 바다 속에 들어갔다가 이 물을 덮쳐버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뒤에는 바로 군대가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고 어디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제 바로에게 가든가 아니면 홍해바다로 들어가든가 둘 중에 하나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홍해바다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죠.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후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더 루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 만큼 그렇게 바울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때로는 자원하여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억지로 끌려가듯이 때로는 억지로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내가 자원하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에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감정이, 내 기분이 그것을 원하여서 할 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도 뭐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18절을 보면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 서서 그 뒤로 옮겨. 그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이 안 그래도 밤이라 어두운데 구름 기둥이 다 덮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껌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덮어서 애굽지는 어둡고 앞쪽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을 밝히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이 다 건너갈 때쯤에야 바로와 그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여 홍해바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제가 바로라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저 끄트머리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들어가고자 하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을 잡아야겠다는 생각, 번전 생각이 나니까 사람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찾아 들어가요. 죽는 줄도 모르고. 겁이 났겠죠. 겁이 안 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리로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치면 그 돈의 손해가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거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 군대를 데리고 바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셨는데 25절을 보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쉬운 말로 말하면 땅이 진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건널 때는 땅이 마른 땅이었는데 바로와 그 군대가 그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병거가 다 빠져버려서 움직일 수가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젠 도망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늦었죠.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는데 어떻게 도망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오고 난 후에 그 물을 덮으셔서 바로와 그 군대를 전부 다 한순간에 수장시켜 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군사력과 그리고 애굽의 왕까지 다 그 홍해 바다에서 다 한순간에 죽여버리신 겁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왕이라고 모시고 살던 바로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셨어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항상 함께 일어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뭐 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같이 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지만 이 전 세계를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언제든지 함께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걷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왕으로 섬기던 그 왕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입장에서 애굽 땅에서 홍해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 그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나와요.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면서 죽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옷 입고 벗음으로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31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어제는 그들이 돌아가서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갇힌 자 된 것처럼 거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모세에게 별의별 말을 다 하던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 한번 건너고 나서 31절 어떻게 해요? 모세를 믿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그 하루도 지나지 않는 하루도 지나지 않는 시간 만에 모세에게 이런 12절과 13절에 이 말을 하던 사람들이 31절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더라.
우리는 그래서 이 오죽하면 주석병계라고 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고 사람이.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거든요. 원망 막 했다가 조금만 좋아지면은 하나님가 살아계신다고. 무슨 조울증도 아니고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요. 그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늘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벗어지지 않고 죽어지지 않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있는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내려놓고 그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